전국 불안이 길어지는 상황 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잇따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전국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국미사가 전국 곳곳에서 봉헌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대책 수습위원회가 꾸려졌던 광주대교구 남동성당에서도 시국미사가 거행됐습니다. 가톨릭 청년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톨릭 청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양심과 정의를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32회 인권주일과 제14회 사회교리주간을 맞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교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대가 제시됐습니다. 제주 감귤 농가가 기후위기의 역풍을 맞으며 올해 농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흉작 속에서도 친환경 농법으로 감귤 농사를 짓는 제주 농민들이 노숙인 급식시설, 안나의 집 봉사에 나섰는데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야당 대표들이 잇따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전국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건 2년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만남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던 시각과 겹쳤습니다. 네, 하필이면 또 오는 길에 약간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치가 국민들을 괴롭히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 대주교는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전국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와 또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안정화를 빨리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큰 목소리가 필요해 찾아왔다며 계엄 사태의 조기 해소를 위해 천주교가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주교가 특히 군사 정권의 폭압에 맞설 때 정말로 은신처로서 또 저항의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신에 저항하는 첫 번째 운동이 성당에서 시국선언이 있었던 거죠. 앞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도 정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허 대표는 정치권의 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신당이 중재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오늘 대주교님 만나 뵙기 전에도 제가 오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친서를 좀 썼습니다. 탄핵하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정 대주교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길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 무언가, 이런 부분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는다면 어떤 평화로운 어떤 또 해결점을 찾아서 또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 CPBC 김정호입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추가 담화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교구별로 시국미사가 잇따랐는데요. 광주대교구는 5.18 민주화운동의 숨결이 깃든 남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열흘째 되는 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대책 수습위원회가 꾸려졌던 광주대교구 남동성당에서 시국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이날 미사는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꼭 45년이 되는 날이라 의미를 더했습니다.
45년 만에 또다시 계엄 사태를 목도한 광주대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신자 등 1,500여 명은 엄중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비상계엄 사태. 시국 미사를 주례한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진리 편에 설 것입니다. 광주가톨릭대 총장 김정용 신부는 강론에서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자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될까요? 준엄한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폭도들의 우두머리를 파면시키고 반역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권력도 국민과 하늘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미사 중에는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미사 참석자들도 한 목소리로 탄핵을 외쳤습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을 체포하라. 5.18 민주화운동의 숨결이 배어있는 이곳 광주 남동성당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신자와 시민들이 보시다시피 성당 마당까지 가득 들어찼습니다. 신자와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도 나섰습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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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선두로 아이와 어른, 신자와 시민 할 것 없이 탄핵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행렬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탄핵 촉구 집회가 한창인 5.18 민주광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순간도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윤석열을 빨리 탄핵시키자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다시 이런 계엄을 겪게 되니까 어디보다도 우리 광주 시민들은 더욱더 아파하고 더 분노하고 더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5.18 뭐 또 똑같은 거 비슷한 거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면 좋겠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국미사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엔 전국 교구 중 최초로 대전에서 시국미사가 봉헌됐고 12일엔 광주대교구뿐 아니라 제주교구에서도 시국미사가 열렸습니다. 다른 교구들도 시국미사를 봉헌하거나 사제단 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가톨릭 청년 신자들은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 의원들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할 일을 하라며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경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가톨릭 청년들의 외침입니다. 한 참가자는 성명서를 읽으며 지난 토요일 국회 본회의장 이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던 비겁한 모습이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할 일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할 일은 윤석열 씨와 그 동조자들이 저지른 계엄령 사태의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어 여당 신자의원 24명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국회의원 권영세 스테파노 형제님, 국회로 돌아가 표결에 참여하십시오. 청년들은 내란 사태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꾸준히 가톨릭 신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회적인 그런 의견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가기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또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국선언 성명에는 가톨릭 청년 946명이 동참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가톨릭 사회교리를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대가 사회교리 실천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방정우 신부는 평신도의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은 교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가 직접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육과 실천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이면호 신부는 착한 사마리안이 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사회교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오 2일 가동 성교본당 주임 나승구 신부는 사회교리 실천의 또 다른 이름은 연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거나 생각이 같은 단 한 사람을 더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말고 옆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실천은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가까운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미나 후 참석자들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하성룡 신부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하 신부는 강론을 통해 사회교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선언이고 실천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비상식이 통하는 사회에도 상관없다는 개인주의자와 이기주의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식에서 외면받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 교리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이바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신 분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신앙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요즘 제주 감귤 농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감귤 농사를 짓는 제주 농민들이 어려움 중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감귤입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환경을 지키며 정성을 들여 재배한 친환경 감귤입니다. 제주시 친환경 농업협회 농민들이 지난 6일 안나의 집을 찾아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감귤을 나눴습니다. 제주시 친환경 농업협회 농민들의 나눔과 봉사는 협회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이날 농민들이 나눈 감귤은 무려 1톤.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성금 100만 원도 함께 전했습니다.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위기로 감귤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매년 이렇게 올라와서 알리기는 했지만 그런 행사들이 조금 더 뜻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임원들의 마음이 좀 모였고요.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은 건강한 겨울을 위한 필수품. 평소 과일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을 위한 감귤 선물에 김하종 신부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 의사 선생님 의견 들어봤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비타민C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비타민C 많이 줄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좋았습니다. 김 신부는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 신자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나눔 축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당신 생활 우리하고 나누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도 우리 생활 어려운 사람, 고생하는 사람 생활 나눠야 됩니다. 우리 종교 안에서 나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998년 설립된 안나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숙인과 홀몸 노인 등을 위한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음악 치료 등 요일별 자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 한국 교회 순례에 나선 WID 상징물이 인천으로 옮겨졌습니다. 교구 청년들은 WID 십자가를 바라보며
철야기도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이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교구 지구대표들이 WID 상징물인 성모성화와 십자가를 들고 강당으로 들어옵니다. WID 상징물이 전국 순례 두 번째 장소인 인천으로 옮겨졌습니다. 청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교구 박수종 신부는 수많은 젊은이가 기도를 바치고 신앙을 고백했던 십자가라고 WID 상징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안에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며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모시고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주기도와 떼제 성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어둠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고해성사와 함께 밤샘 기도를 하며 WID 상징물 순례기도에 의미를 새겼습니다. 참가자들은 강당 뒤에 마련된 흰색 천에 기도 지향을 적었습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WID 상징물 전달식에 한국 청년 대표단으로 참여한 강수민 씨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나눴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지고 있습니다. 이마에, 얼굴에, 가슴에 받았습니다. 또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십자가이며 사랑입니다. 유현민 씨는 무엇보다 많은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하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교회의 희망이 여기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미사를 주례한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청년들과 함께한 순례기도에서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도도 청년들이 행복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행복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WID 상징물은 대구대교구를 거쳐 수원교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삼광의료재단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통큰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삼광의료재단이 2027 서울 WID를 위한 기부금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은 13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전 세계 젊은이가 함께할 큰 행사에 뜻깊은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 나라의 또 주도적인 말하자면 지도자들로 성장할 젊은이들인데 이들을 위한 이 세계 청년 대회에 큰 액수를 이렇게 또 기부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또 모두를 위한 잔치에 큰 또 이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태국 삼광의료재단 이사장은 세계 청년들이 신앙을 나누고 연대하며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서울 WID의 취지에 공감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울 WID 지역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주교와 서울 WID 지역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양주열 신부, 구성재 삼광랩트리 대표가 동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년 2025년을 정기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신자들은 교황청 내사원의 교령에 따라 희년 동안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톨릭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25년마다 교황이 선포하는 희년. Consegno agli arcipreti delle basiliche papali, ad alcuni rappresentanti della Chiesa sparsa nel mondo e ai pronotari apostolici la bolla spes non confundit, di indizione del giubileo dell'anno 2025. 2025년 정기 희년은 오는 2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정기 희년은 2026년 1월 5일 주님 공연 대축일까지입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에 맞게 신자들은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신자들은 교황청 내사원의 대사 수여 교령에 따라 저지른 죄의 잠벌을 사면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는 영적 조건과 성사적 조건, 기도 조건 등이 충족될 때 받게 됩니다. 신자들은 은총의 상태에 머물도록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미사에 참여해 영성체를 하고 교황 지향에 따른 기도와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바쳐야 합니다. 순례지를 방문해 미사와 공식 전례에 참여해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례지의 공식 전례로는 말씀 전례, 성무일도,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와 개별 고백으로 바치는 참회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순례지에서 정해진 기도를 바쳐도 전대사가 수여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희년을 위한 순례지에서 30분 이상 성체 조배와 묵상을 하고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성모님께 간구할 때 희년 전대사를 얻게 됩니다. 노약자나 입원 환자, 수감자 등 순례지 방문이 어렵다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희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유기도를 바치고 자기 삶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희년 기간에 교회기관에서 주관하는 선교활동이나 영신수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교리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또 아픈 이들이나 수감자, 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방문하거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부도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실천입니다. 이 밖에도 무익한 오락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중단하고 금육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으며 신자가 두 번째 미사에 참여해 영성체를 하더라도 두 번째 전대사는 연옥 영혼에게만 적용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법. 양심을 교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심 깊은 곳에서 홀로 인간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계엄군의 총칼도 양심의 소리를 막지 못합니다. 양심을 통해 하느님은 인간에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은 인간은 양심의 확실한 판단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옛날 순교자들처럼 권력은 폭력으로 양심을 따르지 말라고 하지만 바른 양심을 가진 이들은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나약한 인간은 양심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했든 욱하는 성격에 화를 참지 못하고 했든 양심을 거스른 행동은 악이며 무질서라고 교회는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양심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양심 성찰을 통해 인간은 무엇이 하느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일인지 듣고 선택합니다. 무엇보다 그 양심의 선택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투표에서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양심에 따른 투표를 주문합니다.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줄줄이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유로운 양심에 따른 투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허약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보다는 직업 국회의원으로서 자신들의 공천과 당선이 더 먼저였습니다. 반면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는 빛났습니다. 탄핵 가부를 떠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적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양심으로 봤습니다. 거친 호흡과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투표를 포기하지 않은 김상욱 의원의 모습은 양심을 따른 이의 모습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소신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양심에 따라 행동한 시민들은 질서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의 양심은 정의로웠습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촛불이 아닌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양심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며 부당한 권력은 물러나라고 외치는 청년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집회에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음식값을 선결제한 이들의 양심도 아름다웠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임무를 태업한 군인들도 양심을 따른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을 묻습니다. 대체 왜 계엄을 저질렀느냐는 질문 이전에 윤 대통령의 양심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니,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검사 시절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싹 끌어내어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주변의 일로 걱정을 끼쳤다는 대통령의 사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거부했습니다. 공정, 정의보다는 폭력과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대통령의 양심은 망가져 있다고 외칩니다. 그 양심으로는 이제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거리의 시민을 통해 외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대통령의 양심입니다. 시민들을 통해 외쳐지는 양심의 소리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가 2007년 데뷔곡으로 발표한 다시 만난 세계가 17년 만인 2024년 새로운 민중가요가 되어 집회 현장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곳곳엔 추위 속 모여드는 인파를 위한 선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커피부터 김밥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이 매서운 전국 속에서 오히려 사람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사람, 시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시간을 견뎌낸 뒤에 다시 만날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으로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